2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으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알리는 세 가지 대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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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막연합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렇다면 세상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나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에 가장 간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간절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간절하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없어. 없어. 간절한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나에게 간절한 것이 없다? 이거 사실 문제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이 없다는 말과 같아.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사랑입니다.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싱거워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많은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간절한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통틀어서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간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인생을 향한, 이 땅을 향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세상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누구는 알아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 정말 이것만큼 간절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 그 자식을 향한 애미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왜? 짐승들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고슴도치도 누구는 이쁘다?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러니까 새끼를 향한 사랑은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어미의 입장에서 보나 간절한 것이에요. 그것만큼 간절한 것이 없죠.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새끼도, 짐승의 새끼도, 짐승들이 그렇게 그 새끼를 향한 간절함이 큰데 하물며 여러분 인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낳은 내 새끼가 내 새끼를 향한 애미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신, 모든 생명 하나하나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이 생명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실까요? 그 사랑에 비출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을 더듬어서 당신의 사랑, 곧 나 자신을 향하신 당신의 그 사랑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해가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나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15장에서는요. 세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곧 세 가지 잃은 것을 통하여서 찾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 간절한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쓸고 닦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드라크마를 향한 그 애정,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은 아비의 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바 되어진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 23장에 이르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뭐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생명이 죽어가면서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그 모습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면서 마지막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 모습. 그리고 47절에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부장, 곧 사형을 집행케 하는 그 모습, 그 담당자가 바라보는, 그 사형 집행관으로서 바라보는, 가장 사형을 그 집행하는 가장 우두머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이분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오늘 세 가지의 대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죄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계명, 옛 계명,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 대조에서 말하는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 같은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새 계명, 옛 계명에서 이것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새 계명이 되었던 옛 계명이 되었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다. 뭐예요? 이미 있었던 계명이다. 옛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그러면 이 계명은 또 달라지는 계명일까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 계명, 옛 계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곧 이것으로 예를 들 수가 있죠. 그 시대와 환경에 맞는 옷을 입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 옷을. 제가 오늘 뭘 입었어요? 양복을 입었죠. 양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냥 편한 옷 아무거나 입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의 기능은 뭐예요? 옷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야. 제가 양복을 입든 아니면 편한 아무런 옷이나 입든 옷의 기능은 뭐예요?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나 제가 입은 옷이나 다 같아요. 옷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옷이잖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처음으로 해 입히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아담에게 해 입히신 옷이나 이브에게 해 입힌 옷이나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야.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복을 입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아무 옷이나 입고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에서 그 옷을 다 벗으면 뭐예요? 똑같이 뭐예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이 기본적인 기능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단지 그것을, 옷을 기본에 둘 것이냐, 옷을 보여주는 것에 둘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곧 옛날에 입던 옷과 지금에 입은 옷이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뭐예요? 기능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곧 옛 계명, 새 계명, 기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그 시대와 환경, 상황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옷을 갈아입을 뿐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그렇게 달리 불릴 수는 있지만 계명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계명,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이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어떤 계명을 준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이미 뭐예요? 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 했으면 옛 계명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 그것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주어져 있던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아주 편리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의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표본이 되고 있습니까? 모범이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조는 새 계명, 옛 계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곧 새 계명과 옛 계명, 그것은 서로 다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그 가장 큰 중심,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두 번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 그것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비추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대조를 하면서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곧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곧 주님이 계시면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낮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곧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간절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의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내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빛으로 왔지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곧 그 빛을 바라봐야 할, 그 빛을 소망해야 할 인간이 그 빛보다 무엇을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항상 죄는 어둠을 찾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 편한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뭐예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두움에 있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당신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져 있는 이 세상만 보고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이렇게 비치고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느껴야 하는 우리예요. 그럼 빛이 없는 밤을 통하여서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는 낮에 거하든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거하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앙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세 번째,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미움입니다. 예, 여러분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세 번째 보여주는 대조는 뭐예요? 사랑과 미움이에요. 곧 인생은 여러분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사랑 아니면 미움이에요. 사랑과 미움이 함께 그 누군가에게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 물러가는 거예요? 미움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움이 자리하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그렇죠?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듯이, 사랑이 있는 순간 뭐예요? 미움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고, 반면 미움이 찾아오는 순간 사랑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미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옛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을 살인으로 생각하고 그것 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것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미워하면 어디에 있는 자다? 어두움에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곧 이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는 살인하면 곧 누군가를 죽이는 타살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오늘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미워하면 자기 자신도 해야 하는 살해하는 자의, 자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곧 왜? 자기 자신을 어두움에 가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두움에 있게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자기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스스로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살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사회적인 큰 문제, 뭐 잊을만 하면 늘 그냥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총기 살인이죠. 총기 살인.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총기 살인에 있어서 대다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 다 사람들 죽이고 뭐예요? 자기도 자살을 해요.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렇게 끝나요. 이것이 사회적인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미움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으로만 맞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 행위가 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따라서 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무엇이 거하지 않는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살인하는 것인데 이 살인하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도 똑같은 자기가 죽인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도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처하게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든지 미움이든지 살리는 사랑이든지 죽이는 미움이든지 이 두 가지 극명한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이 인류의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우리 안에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한다고 한다면 얼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두움 가운데 가두고 있구나. 나를 어두움 가운데 두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내가 지금 미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이 미움이 사라지고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 대신 진정한 참사랑 대신 참빛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안에 시시각각으로 알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 가지 대조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